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두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두 절씩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지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무릇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이 지혜의 가치를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31장이나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무려 31장을 다루는 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잠언은 속담, 격언, 선조들이 하는 지혜의 명언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공부해서 받았습니까? 초자연적으로 받았습니까?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우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어요? 공부해서 받았나요? 구해서 받았나요? 구해서 받았어요. 왜 구했을까요?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오늘 15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도다. 위에 보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고가 금속들이죠. 귀금속들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뭐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제대로 투자한 사람 있겠죠? 여러분,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수없이 많아도 그것을 빵 한 조각에 버리게 되죠. 미국의 개척 시대에 그 개척자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깃발을 꽂으면 자기 땅이 됐어요. 미 대륙이 그렇게 넓었으니까. 근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노천이 다 금인 거예요, 금. 그리고 여러 다양한 진귀한 보석들이 개울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했느냐? 인디안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디안들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그래가지고 담배 한 갑에 바꾸고 고기 한 덩, 뭐 또 이렇게 여러 그 생활 필수품들 있죠. 예, 그것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금덩어리 하나면 자기가 지금 바꾼 거랑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랑 바꿀 수 있는데도 그것을 쉽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걸 얻겠죠. 우리가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이 있어요. 이 안에 오늘 여기도 보면 장수도 있고 즐거움, 생명나무, 영혼의 생명, 그리고 건강, 단잠 자는 것들,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또 일생을 살아가는데 형통한 것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얻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려 이 잠언은 그 한 권의 책에서 31장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지혜를. 얼마나 하늘이 가치 있게 보거든요. 하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네, 지혜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생명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가 생명나무였고,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게 되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천국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강가로 좌우로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나타난 지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근본적인 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리고 파도가 바다의 그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놓을 때 그때 누가 계셨어요? 지혜가 계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잠언에 보면 지혜가 곧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 그러거든요. 하나같이 이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를 얻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죠. 지혜를 못 얻으면 뭐예요?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미련한 자는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는 그냥 생활을 불편하게 살거나 손해보는 삶을 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월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 성적 나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하면 염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양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가 사모하는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대학 한 번 가봤으면 7순 9순 할머니도 초등학교 졸업장 따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죠. 예, 검정고시 봐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 땄다고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소원이 뭐예요? 못 배운 한 맺힌 것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장 따보는 거. 또 학교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기는 중국집 사장님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중국집 사장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굶는 분들 또 노인들 약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좋은 훈훈한 따뜻한 소식을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내가 평소에 한 맺혔던 거, 아팠던 것들을 한풀이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건 다 잠깐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지혜, 사업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 기타 삶에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은 비기닝이라 그래요. 비기닝. 지혜의 비기닝. 지혜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영원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분이 금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내 스타일대로 기도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교회에 맞춰 다니는 게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경외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예,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구하게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그러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잠언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혹은 선악의 개념이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지혜와 미련함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이라는 심플하게 이겁니다. 기준이 나인 사람이에요. 기준이 가정교육인 사람, 기준이 학교교육인 사람,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삶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아무리 선한 의도,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감정은 좋고 내가 정말 선한 동기에 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선이다, 악이다? 악이에요. 이걸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 예, 우리는 정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정 떨어지면 될 일도 안 되죠. 예, 이런 본능을 따라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대요. 어떤 영?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주인의 영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 가운데 축, 그 메노라의 축대가 주인의 영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축이 주인의 영이고, 지혜와 계시 영, 모랄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을 충만하게 받으신, 한량 없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인의 영이고 짝을 이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언더스탠딩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의 정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 지혜는
솔로몬이 그 첫 번째 재판했던 그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가 하나 죽었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가 하는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판결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되어지는가 하는 거지. 지혜의 근본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왜요?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데 이 첫 번째 재판에 나왔던 여자들처럼 각기 자기가 옳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옳고 이 사람 잘못됐고 내가 의롭고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이 피의자다,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소송이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왕이랄지라도 있다 없다. 그리고 왕을 보필하는 수많은 대신들 가운데 충신 있고 간신 있고 또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 이웃 근접 국가들이 많은 그 화친을 맺거나 혹은 전쟁을 하거나 또 무역을 할 때 다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에서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잠언 2장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장에 보면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이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솔로몬이 이 일을 했습니다. 1천번제를 드렸어요. 왜 드렸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목숨을 걸고 왕권을 얻기는 했지만 얻기도 어려웠고 얻기도 어려웠지만 지키기는 더 어려웠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통 부자들도 드리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오늘날 걸로 양으로 계산해도 소로 환산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하루에. 그럼 그게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했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 내게 그런 지혜가 없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지혜, 또 나라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5절. 이 참 지금 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understanding이에요. Do you understan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깨달음.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미스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잘못 이해해놓고는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길을 제시했는데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너희가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단명할까 하노라 라고 주님이 경계하시거든요. 그럼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단명할 수 있구나. 예를 들어 고리대금이에요. 저희 친척 중에 고리대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돈을 좀 버셨고, 또 그 친척 갓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고리대금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돈을 벌고 차도 사고 저한테 와서 용돈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단명하셨어요. 40대 후반인가? 네,
단명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요, 고리대금을요, 굉장히 사악하게 봅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라 그러죠. 그렇죠? 고리대금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주고 제대로 안 갚으면 이자를 뭐 1000%, 2000% 막 붙이잖아요. 국가에서도 사회적인 악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가면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법이 정하는 이자율 안에서 내가 이자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법으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처음에 갈등이 오거든요. 이 갈등 가운데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악이 구별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각기 자기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다르고 일본 법이 다르고 중국 법이 다르고 북한 법이 다르죠. 그리고 무슬림 지역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법이 그 법들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미국 법이 또 틀리고요. 그 말은 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국가가 절대 기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죠. 서민 정서와 상관없이 계속 법을 만들어가죠. 그 법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갑니까? 그렇죠? 그 가물에 콩 나듯이 바른 법 하나 튀어나올까 말까 하고, 그리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얼마나 좋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죠. 왜 계류시킵니까? 기득권이 손해보니까. 그리고 계류되어 있는 좋은 법들은 서민들이나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보는 좋은 법들이잖아요. 그걸 기득권에서 뇌물을 주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담합이나 뭐 기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사람이 그 마음과 욕심과 탐심은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법들, 그리고 실제로 좋은 법인 줄 알지만 실행을 하지 않고 악법인 줄 알지만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이제 초중학생들은 뭐 세상이 아름답고 뭐 다 법대로 돌아가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5학년, 50세 이상 넘어가면, 아니 요즘 한 2학년 5반만 돼도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요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멘은 쉬운데 실제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다루거나 양육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를 얘기하면 발끈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고요. 우리 교회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안 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딱 뭘로 돌아가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오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왔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두 선지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각종 절기를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계산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들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돼서 이해가 돼야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죠. 자녀 문제나 재판 문제나 관계 문제나 재정 문제나 삶의 목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주는 축복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3장 13절이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무엇을 얻는 사람이 복이래요? 은이나 금이나 월급이나 보너스가 아니고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그걸 쉽게 풀었으면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가 뭐예요?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보신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게 먼저. 저질러 놓고 물 엎질러 놓고 사고 쳐놓고 수습해달라고 하는 습관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재정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물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라.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 앞에 좌우 옆에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앞 좌우 그리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가라가면 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거기 가 있죠. 하나님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살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뭘 주시잖아요. 그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 이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그게 와버리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닭똥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군대에서 이사단에 6주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배도 고프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얻어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훈련을 받다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해가지고 하나님 닭똥집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점심에 반찬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점심에 반찬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닭고기가 나왔어요. 밥은 마음껏 푸게 해줘요, 개인이. 근데 고기는 우리가 마음껏 못 퍼도 배식량이 있으니까 그 순번 따라서 이렇게 퍼줘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닭똥집이 안 나옵니다. 군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닭똥집이 안 나와요. 그죠? 다리 잡으면 짱. 그리고 어제 우리가 닭 날개랑 다리 먹었잖아요. 우리 일꾼들이 먹었거든요. 날개가 나오면 짱. 근데 퍽퍽한 가슴살 나오면 저는 싫어요.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 누가 배식에서 퍽 나왔어요. 닭고기 나와서 퍽 나오는데 전부 다 닭똥집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앞 배식판을 놓고 다 같이 합니다. 식사에 대한 묵념, 감사. 그러고 이제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는데 막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닭 다리도 아니고 닭 날개도 아니고 닭 똥집만 3개인가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는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주님도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와주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혹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같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신뢰의 문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세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따가 우리가 아멘 하기 쉬운데 실제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든요. 꾸지람하시거든요. 그리고 책망하실 때가 있거든요. 요건 조금 이따 다룰게요. 그때도 여러분이 아멘 하냐 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요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먼저 요걸 다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 이유가 있거든요. 예, 오늘도 우리가 경외하는 말씀이 선포했을 때 그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가운데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주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단명하고 싶은 분 아멘. 가난하게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 아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도록 직장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건강해야죠. 집안에 한 명만 아파 보세요. 집안에 한 명만 애가 아프든 아빠가 아프든 엄마가 아프든 누가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진짜 곤욕스럽습니다. 누구 하나는 혹은 집안 전체가 막 올스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이 새끼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거든요. 금식해 보면 한 끼도 감사하잖아요. 태성 형제님 또 하고 싶지 않죠? 네. 80일 채워보실래요? 모세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끝나고 나니까 매일 눈물이셨잖아요. 예.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걸 장수를 누가 주느냐? 지혜가 준대요. 부기도 지혜가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너무 귀하니까 이사야 55장 2절 3절 역대상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감사가 기도예요. 야, 다윗도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의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벽에다 걸어놓고요. 맨날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 거? 주께 속한 거래요. 주님 거래요.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주님한테.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다윗이 왕권을 얻었잖아요. 주인됨의 권세를 얻었잖아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모든 통치권도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높으신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이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부와 존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여하려면 누구한테 하려고 그래야 돼요? 영광은 또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누가 주니까? 예, 이것부터 이걸 아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그 근본이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 달라 그래야지. 사탄한테 달라고 하거나 우상 앞에 달라거나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라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다 있다고요? 주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을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자녀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고 크게 되는 거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할렐루야 외치고 막 감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김 목사님하고 따로따로 바로 옆방에 들어와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모든 물질과 존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위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러분 지금 약해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청년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피곤한 무릎을 다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약함에 또 강함이 필요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존귀케 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주신대요? 주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둘째 경환이가 군대 가서 이번에 4번째 포창장을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얘 지금 자기 일에 너무 충실히 하느라고 진급 시험에 누락이 돼가지고 진급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벌써 병장이 돼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상병인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도 감아주고 알아서 해주는데 이 간부들이 일은 다 시키는데 시험 공부할 시간도 안 주고 배려도 안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다 부르고 막 불려다니라고 정신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벌써 20년 동안 몸에 배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자식 키우는 맛이 있는 거죠. 얘기도 안 하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증을 다 못 쓴대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3박 4일 이렇게 잔뜩 모아도 이게 전체 그 날짜 수가 넘도록 휴가를 받아도 잘린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그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써. 나중에 군대는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돼. 일단 써라 그랬는데 안 믿어요. 애비 말을 안 믿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올 때에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심고 구하고 심고 구하고 씨앗을 뿌리고 구하고 그렇게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땅을 어떻게 또 얻었습니까? 심고 구하고 땅을 밟고 선포하고 심고 구하고 땅을 밟고 보세요. 우리 수중에는 없는데 부와 귀, 사람을 위대하고 강하게 하심. 그리고 여기 보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로 있다?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유일하게 제한되는 게 뭐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욕심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정을 준 이유가 뭐예요? 16절 나와 있어요. 16절. 15절 읽어보자.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을 얻었는데 삶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재정과 존귀와 영광과 승리와 왕권을 다윗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알았거든요. 누가 주셨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명기의 경고처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구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구에게 드렸대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는데 그 받은 지혜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우편에는 부귀와 장수가 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은 59세, 69세로 사망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몇 세 산다 그랬어요? 70, 강건하면 80이고 최대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놨잖아요. 북한의 두 번째 독재자인 김정은도 59세, 60세를 못 채우고 죽었거든요. 솔로몬도 59세, 60, 계산하기 따라 만 나이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9세, 60세요. 70, 강건하면 80, 기본도 못 채운 거예요. 솔로몬이 제대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로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알렸지만 정작 자신은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딜레마예요. 깨닫고 아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14절에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다윗은 뭐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주께 드린 거예요. 주께 드린 표현이 뭡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 뭘 위해 저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누구로부터 왔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누구 거? 다 주의 것이다. 이걸 진짜 마음으로 정한 사람 은총이 임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벗어나는 순간 벗어나는 범위만큼 욕심과 탐심이 자리 잡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보냐면 우상이라고 보고 한자로 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진리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기쁨을 누립니다. 은총이 따라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이 저랑 오래 지내셨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랑 저랑 꽤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또 저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앞으로도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를 부탁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협력하고 중보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난 10년을 한번 함께 했던 10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순종하는 사람마다 잘 되셨잖아요. 결정적일 때 저한테 전화하셨죠. 장례식 때도 그죠? 결정적일 때 전화하실 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비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그 와중에 전화를 받고 한 말씀 드렸거든요. 차가 퍼졌을 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말씀으로 축복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옛날 방식대로 했더라면 그 혜택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니까 순종한 그대로 복을 받는 거죠. 또 동시에 여러분 그 자기 생각, 고집,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안 맞다고 불순종하고 들이받거나 혹은 자기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어떤가요?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영향력은요? 그들이 남기고 한 그 향기들이 선한 향기인가요? 아니면 악취가 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나 판단보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오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주인이 주신 목적대로 주의 것이니 주께 드립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인친 사람, 그것을 뜻을 온전히 인생의 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절대 기준으로 삼은 사람, 하늘이 주목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흔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비바람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비바람 창수가 나오면 탕류에 어떻게 하면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탕류에 휩쓸리거든요. 똑같이 비바람, 풍파를 맞아요. 똑같은 시련을 겪어요. 근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비바람 창수가 오면 더 빛납니다. 흔들리지 않거든요. 견고하거든요. 우뚝 서거든요. 나머지 집들은 다 쓰러지고 떠내려가고 파괴되는 그 와중에 견고한 진리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 때 반석 위에 집을 진다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은 환난과 시련이 올수록 더 빛납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었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죠. 비바람 창수가 오고 삶의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 깨지고 재정 바닥나고 건강 잃고 또 명예 실추되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들이죠. 근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뭐예요? 반석 위에 씌운 사람은 더 빛나고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돌이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이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거든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은총을 주십니다. 제가 보면 열정은 많고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자아도 세고 또 특심이 있는데 마음이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뒤틀려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열심은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순수하게 열정을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열정보다 확실한 거예요. 열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감정에 북받쳐서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확신하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파 되시면 안 돼요. 기분파가 아니라 진리파가 되셔요. 진리파. 아멘.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이 지혜의 길은 어떤 길인가?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돈 벌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뭐 각기 여러 가지 하는 일들 하죠. 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 하잖아요.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뭐 하려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게 있고 부부 사이에 즐거움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받는 즐거움이 있고 또 사업하면서 얻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또 사람 관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혼자 떨어져 조용히 있을 때 오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고 대자연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휴식의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죠? 땀 흘리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진정한 행복은 지혜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의 지름길, 여기 지름길 좀 해석이 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모든 지혜의 길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혜의 길이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본성상 평강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복된데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거라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폭풍이 없는 편리함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거든요. 온갖 핍박, 박해, 오해, 어려움, 시련, 또 심지어는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과 건강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는 길은 심플해요. 지혜의 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모든 길이 즐거움이고 그 모든 길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딱 단정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면 감정의 길, 내 열심의 길, 내 자아의 길, 내 욕심의 길을 가면 악하거든요. 그 일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 선택에는 평강이 없다고요.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으면 악하거든요. 재물에는 평강이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으면 평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몸의 평강이, 몸의 샬롬이 깨져요. 그래서 병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주의 성만찬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예, 주의 몸과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일찍 자는 자, 일찍 죽는 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미움, 쓴뿌리 갖게 되면 마음의 상처는 우리 암의 원인의 90%가 뭐라고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미움이거든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거든요. 꽁한 마음이거든요. 풀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아픔이고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데부터 병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과 복종시키지 않는 영역은 악이에요. 악인에게는, 그 악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하면 여기는 뭐가요? 평강이 임하거든요. 평강을,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을 읽을 때마다 뭐로 읽으셔야 되냐면 샬롬인데,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천국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천국의 상태가 내 몸의 샬롬이면 천국의 상태가 임하는 겁니다. 재정에 임하면 천국의 재정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재정을 받게 되거든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마음이 다 주님의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주님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마음에 굳힌 겁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 내 삶, 한 번뿐인 이 삶도 주님의 것. 그리고 나는 파송받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그리고 내 즐거움이고 인생의 단순하지만 명확한 선명한 목적이다. 이게 선입니다. 그럼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악이 되죠. 그러면 그 악한 길을 선택한 악인에게는 주의 말씀에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편 돼달라고 하는 기도와 축복을 해주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돼달라고 우기고 또 그런 기도를 평생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거나 혹은 미숙하거나 그 길을 고집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야 살아요. 듣고 순종해 삽니다.
들어야 이해가 되고 제대로 이해해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들으면 고집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함이라. 참. 사람들이요, 저도 한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듣기 좋은 설교,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 또 그 단체나 그 상황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 보면 사람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지간하면 우리가 화평해야 되니까 맞춰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경계 지점이 와요. 그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자. 손해볼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손해 조금 안 보려고 그 이득에 눈앞에 이득에 눈물어 가지고 그 이득 너무 달콤해 보이잖아요. 눈 한 번 찔끔 받으면, 한 번 속이면, 한 번 못 본 척하면, 한 번 타협해주면,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 뒷걸음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달게 삼켰지만 속에서는 쓰게 되고 결국 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요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고난의 때에 손해보는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안 뛰어든 게 아니죠. 일단 내 하나님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불 속에 뛰어드니까 목숨을 거니까 그 속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죠. 사자굴 속에 뛰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리죠. 그리고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원수들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정적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서 이름도 데니얼이라고 짓습니다. 데니얼이라고 지어도 데니, 그래도 데니 안 되니 하면서 막 짓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작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길을 택하면 안 돼. 수련회 가면 안 돼. 고3이니까 중3이니까 안 돼. 취업해야지, 직장 가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늦지 않아. 그때는 이미 다 식었죠. 그때는 부모님한테 악한 신앙을 물려받거든요. 손해보는 것보다 내 이익을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취하라고. 그걸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미 수십 년간 배운 거예요. 대학교 갈 때까지는 벌써 20살이잖아요. 20년간 거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못된 신앙, 가짜 신앙,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을 몸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갔으니까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꼴이 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쌓이지 않아요. 반대로 하루아침에 악도 쌓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좁은 길, 날마다 진리의 길 선택하는 자가 축복됩니다. 이 외에도 이 복이 너무너무 많죠.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영혼의 생명을 주게 됩니다. 주여. 4장 10절 읽어보시죠. 4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여기 보면 지혜가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듣고 받는 것,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 이 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배우고 예배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찾고 확증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보류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조급히 선택하면 결국 손해보잖아요. 중요한 일을수록 진지하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면 거부한 그대로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거 2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3장 23절 죄송합니다. 3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가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어떤 분이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밤을 샜다고 하는 우리 조기축구의 멤버가 있었어요. 또 누가 커피를 마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 하길래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웃으세요. 여러분 잠 안 오면 그냥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나 보다,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나 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했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대요. 그럼 이게 기도하라는 건지 아니면 귀신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알 수 있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은 안 떠나고 방언 기도가 계속되면 깨워서 기도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잠자는 복이에요. 저는 5시 20분에 늘 눈이 깹니다. 5시나 매일 깹니다. 어딜 가도 깹니다. 그리고 낮잠을 교회에 있으면 한 30분 정도 잡니다. 길면 1시간 정도 자고요. 그리고 12시, 11시, 12시 이렇게 또 잡니다. 그럼 하루에 평균 5시간 숙면을 취하고 그리고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자고 못 자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수련회 때 저 낮잠을 거의 안 잤거든요. 한 30분 잤나?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잠은 얼마나 달게 자는지 몰라요. 10분을 자도요. 저는 꿀잠을 잡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성경을 강하러 다니면요.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면 잘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강이 있거든요. 불안 초조하면 여러분 카페인 많이 먹으면 신경을 예민하게 하잖아요. 각성시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데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지혜가 주는 축복이 뭐냐? 평강이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게 내 마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십 명의 문제를 매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 해도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이잖아요. 또 부모님까지 하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내 발등에 불 끄기도 바빠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족 문제, 영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결혼 문제, 또 온갖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얘기들을 저한테 하면 제가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맡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리를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세요.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도우시고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복들 끝도 없거든요. 이제 3장부터 해서 31장까지 계속 쭉 볼 건데 이 지혜가 주는 복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죠?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지혜를 얻는 여러 가지 성경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키가 되는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내가 이걸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훈계라고도 번역되고 또 혹은 영어는 correction, 교정하는 거예요. 훈계는 한자인데 그걸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타일러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와 징계,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잘못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를 타일러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잘못했던 그 길 다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게 너 한번 맞아봐,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너 한번 혼나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바른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이다, 이 길이 정로다, 저 길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톡톡톡 쳐가지고 그 길은 위험해, 이쪽 길로 가, 요 길이 생명의 길이야, 여기는 뭐 늑대가 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문이야, 일로 들어가야 돼, 양의 문이야, 이쪽으로 들어가 하고 가이드에서 코렉션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척수가 틀어져 있으면 그 물리치료사가 교정해 주잖아요. 기계가 교정해 주죠. 예,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비가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라고 권면하듯이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실 때, 혹은 그것이 꾸지람 형태, 꾸지람은 좀 강도가 강하죠. 혹은 바로 잡아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지혜를 얻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복이래요. 왜냐하면 야고보에 의하면 사생자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친자식만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가지고 톡톡톡 바른 길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훈계를 굳게 잡아서 지키래. 이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목숨줄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 6장 2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걸 거부하고 딴 길로 가다가도 주님께서 꾸지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생명줄로 여기고 목숨줄로 여기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실 때, 훈계했을 때 받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5장 23절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장 23절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는. 그러니까 혼미하게 되고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잠언에 미련한 자는 죽음입니다. 22절 읽어보시죠.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버리고 내가 좋다고 선택한 내 생각이 악이잖아요. 자기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자기 악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그 악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가 근데 이걸 왜 우리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지람 했을 때 안 받을까요? 신뢰하지 않거든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요. 신뢰가 안 되죠? 이해를 하기도 싫고 이해가 돼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형제들한테?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겨우 좀 자리 잡았는데 누명 써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깜빵에 갔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인다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몇 년을 사는데도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거든요. 의의 길을 버리지 않아요. 쓴물을 감아가지고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인생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형제들이 왔을 때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럼 보세요. 그 형제들이 팔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셨고 누명 썼을 때도 보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읍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아서 좀 줄여버릴게요. 15장 10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지옥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진리의 도, 하나님 말씀의 도, 길이거든, 길. 예, 그걸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고 견책, 하나님의 견책, 말씀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그걸 고집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경계점이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과거에 해오던 패턴과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 눈이 열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주신 재정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다양한 말씀을 부딪혔을 때 이 책망과 꾸지람이 왔을 때의 태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혜택을 받느냐 저버리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 고통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 고통스럽거든요. 그 찔릴 때에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가 지혜를 얻느냐 혹은 지혜를 저버리느냐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악을 미워해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인내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만약에 이런 말씀을 오늘날 읽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저에게 형제 자매님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당신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 내 삶이 있고 나는 내가 나 혼자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절대 목사님 건드리지 마. 경계. 자매님 친한 건 좋은데 여기까지 선을 그어버려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당신 집 안 갈 테니까 우리 집 올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가끔 하라가 아니라 힘쓰라 그래. 힘쓰라고. 나그네도 강제로 드리래요.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전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네요. 그럼 갈등이 오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사생활 방해하는 게 싫고 누군가 내 사생활을 들어오는 침범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죠. 그럼 이 말씀 눈 감을래요? 못 본 척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혼자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면 기도를 대강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대강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항상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전에는 뭐 예배 시간만 지켜도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는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거네 라고 순종을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세임을 얻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친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이 또 이 지혜에 나오거든. 잠언서에 보면 3장에 하나님과 그 경외하는 자의 그분의 교통하심, 그 교통은 뭐냐면 시크릿 카운셀이에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 주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예,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항상 기도에 힘 쓰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평생 목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였대요. 그렇게 기도는 힘들어요. 정기영 목사님도 밤을 새가면서 부산에 그렇게 기도하고 젊은 날 눈만 두 번 껌뻑껌뻑하면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제 6학년이 되셨는데 저랑 딱 10살 차이거든요. 띠동갑이 있거든요. 12살인가? 10살. 하여튼 저랑 띠동갑입니다. 근데 목사님 뭐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게 힘들대요. 예전처럼 기도를 못 한대요. 기도는요, 예수님도 기도 혼자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도와달라 그러죠. 꾸벅꾸벅 조는데도 아이 그만 자자가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깨우잖아요. 그죠? 두 번을 깨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만 자고 끝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공급의 출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부딪히면 우리 육신은 5분만 더 자자. 다음에 하지. 몰아서 하지. 이번 주까지만 좀 쉬지. 평생 기도할 건데 그죠? 또 지금까지 싸우는 게 많잖아. 온갖 핑계를 다 대거든,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항상 기도를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온갖 종류의, 영어로 말하면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해서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 책망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럼 내가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꾸지람을 받을 때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돌이키면 그 말씀에 있는 지혜의 축복을 받는 거고, 고집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은 오늘 3장 그거 보면 3장 10절 3장 10절이에요.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은 좋은데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하면 위가 뭐예요?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11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그리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의 처음 것들을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창고가 가득 차고 그리고 넘치기는 원하는데 그 이전에 전제 조건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만 가면 값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들었는데 정작 하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게 지혜라 그러죠. 안 듣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듣겠다 혹은 들려도 거부하겠다 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들으려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 깨달아가 와요. 내 마음이 가야 깨달아진다고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약속한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온갖 진리의 보화들, 이 축복들을 잠언서 31장 전체 그리고 성경 66권의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련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지혜가 주는 혜택은 앞으로 계속 배워갈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훈계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고 내 어미의 법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계속 내 아들아 그래요. 왕인 솔로몬이 그 왕자들에게 들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고 이 책으로 읽으라고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부부 사이에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권위자들이 있죠. 또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아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꾸지람, 어떤 영적 지도를 해도 존중하며 받아들일 영적 아비가 혹은 어미가 있습니까? 숙제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면 되고, 내가 직접 성경 읽으면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선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을 세우죠. 권위를 주시죠. 로마서에도 보면 권위와 질서를 쭉 얘기하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직접 받으면 되니까. 직접 읽으면 되니까. 성경책 얼마나, 저도 지금 2권 펼쳐놓고 하고, 여기 밑에 영어도 있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까? 혼자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피곤하게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하면 돼. 저 혼자 하면 돼요. 여러분도 저 얼굴 보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머리 빠지는 거 보려니까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피곤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거든요. 마지막 때의 비밀병기가 교회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토대, 영적 가족됨과 축복과 보호와 또 훈련과 순종을 배워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연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정한 성령을 주셔서 만드신 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질서대로 권위를 주셨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훈계합니까? 아니, 나는 누구의 훈계를 기꺼이 듣고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 고아예요. 고아 아닌 고아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할수록 여러분은 혜택을 크게 받습니다.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 위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그 각기 부르심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실수하는 걸 통해서도 자녀들이 배우죠. 부모가 잘하는 걸 통해서도 자녀들이 배우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모두가 자녀들에겐 배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얼마나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력합니까? 신뢰를 깨뜨려버리면, 부모를 못 믿게 되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되고 교회의 영적 아비 어미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보호와 은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학교 여러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셀과 여러 모형의 다양한 형태의 이중 삼중으로 거미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서로 지지해주고 때때로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훈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세요. 예,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 책망할 때에 받으라. 그게 생명길이다. 그 견책과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 왕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오늘 모든 신앙 전수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교회도 신앙 전수의 책임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실제로 본을 보여서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세요. 교회에서 영적 아비 어미의 이야기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삶을 교체해요. 교정해서 그 말씀의 복을 가지고 그대로 집에 갑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훈계합니다. 바른 길을 알려줘요. 또 때로는 책망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하고 완고한 길을 가게, 미련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하늘의 지혜의 혜택을 받으려면 꾸지람과 우리가 좋은 말뿐만 아니라 책망과 꾸지람과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길, 그리고 내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시게 되면 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못 누리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전에 못 누리던 은총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면 옛 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그거는 못 받겠어요? 그건 선을 걷겠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 그 영역은 악이에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요 영역을 이제는 깨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바꿔버리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주는 혜택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따라 지혜이신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또 그 지혜가 주는 혜택들을 잠시 나눴고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칭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